예.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예. 여러분 올 한 해 지나면서 어떤 일이 가장 감사했나요? 예. 생각나는 거 계십니까? 예. 뭐 소소한 감사도 있겠고 아주 또 크게 감사할 일도 많으셨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저의 인생의 최대의 수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하면은 여러분들은 오늘은 좀 힘에 붙이는 좀 감사를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감사주일에 드리는 예물은 평소 때하고 좀 달라요. 평소에 드리는 예물은 지금 올 한 해를 살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물인데 비해서 오늘은 뭐냐면 앞으로 2025년에 생기게 될 감사의 일들 그것 때문에 미리 씨앗을 뿌리는 의미에서 좀 감사가 좀 다르죠? 미래의 씨앗을 심는 감사제이다 라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샘도교회는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이 지금 놓여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고 오늘은 또 성찬식 있죠. 그래서 피와 살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념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 구약의 최대 심판 사건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을 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국지적인 심판이었죠. 그 지역에 한정하는 그렇게 그 도시를 멸망하는 심판이었다고 하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전 세계적인 심판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큰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심판을 앞두면서 이렇게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주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그 물 심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감사의 제단을 쌓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고 노아 언약을 맺으셨죠. 그것을 우리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시는 그러니까 앞으로 뭐 홍수로 인류가 멸망할 날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언약하셨으니까. 근데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또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베드로후서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는 아마 불로 이 땅이 다 녹여지고 태워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사는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는 장면과 또 그로 인해서 세 아들의 그 앞날을 예언하는 장면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홍수가 왜 왔을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홍수가 첫 번째, 홍수가 왜 왔느냐? 창세기 6장에서부터 쭉 보면 홍수로 쓸어버린 것, 이 세상을 쓸어버린 것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죄악.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딸들이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진짜 요즘에는 얼마나 전철이나 또 길이나 여러 곳에 보면은 여자가 여자를 봐도 너무나 예뻐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또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피부가 좋고 또 늙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의 화장품, 서구에서도 한국의 화장품에 대해서 연구를 아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활발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한 여자 일부 일처제를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해석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신자가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부관계를 맺었다. 결혼을 했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하면 영적 존재로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 피조물인 것 같아요. 천사인 것 같아요. 천사. 그거 생각하니까 나무꾼과 선녀의 생각이 나네요. 그게 우연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영적 피조물이 사람들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이제 아내를 삼았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당시 땅에 뭐가 살고 있었냐면 네피림이 있었어요. 네피림.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그래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계속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들이 용사라고 불렸어요. 용사. 그래서 고대에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저의 손녀딸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굉장히 재밌어해요. 막 읽고 거기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혹시 네피림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괜히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고대 용사라고 불렸던 사람들 굉장히 장신에다 힘도 세고 또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약간 불멸성을 지녔던 그런 신들의 이름이 아마 네피림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저의 추측이고 다른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다. 그냥 신자와 비신자의 그런 양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했던 그런 금령들을 다 어기면서 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으로 이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는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신 장면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근심을 하셨대요. 마음에 근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거나 근심하지 않거나 또 하나님은 절대로 한탄하실 분이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탄식하셨다. 그래가지고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새까지 다 싸그리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건 뭐냐면 자신이 그것들을 지은 것을 후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이제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너희들하고 떠날 거야. 너희들하고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영이 없는 육신으로만 살게 될 것이다.
본능으로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수명이 120살로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이 120년까지만 살라고 하셨어요. 그전에는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죠? 968세인가?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에녹이 900살 이상을 살았고, 그 전에 사람들이 다 600살, 700살, 800살, 900살까지 살았는데, 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120살까지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너무 사람들이 좀 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어도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상태로 믿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그리고 예물도 잘 드려요. 교회에 잘 모여요. 그런데 뭐냐면 삶 속에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양심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곳간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노아의 홍수 전에도 사람들이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 때문에, 노아의 홍수 전에도 동성애가 극에 달아서 이렇게 심판이 왔고, 앞으로도 지금 상황을 보면 동성애가 인권이네, 차별 금지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왜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뭐죠? 뭐라 그랬죠? 거기가 무슨 퀴어 축제가 열리는데, 이스라엘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의 옛날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행정수도였나 수도였어요. 그런데 텔아비브에서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는지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붙어서 계속 확전이 일어나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우리는 뭐냐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회개해서 그런 심판이 지체되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 늘 유념하시길 원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날과 그때가 우리 때에 오면 안 되잖아요. 더 더디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고역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가 또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영역까지 거스려서 이제 AI 인간까지 만들어내는 지경이 있으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그 유익을 찾아 마치 불나방처럼 불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궁유를 받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직 한 사람만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요. 왜 그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나요? 그 이유가 나와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충만하였지만 그는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홍수로 땅에 있는 그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려 한다. 나는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방주의 크기까지, 예, 방주의 규모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셔. 예, 얼마로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뭐 창을 위로 내고, 옆으로 뭘 내고, 예, 또 칸을 만들고, 또 그 바닥에는 역송을 칠하고,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노아 가족만 들어간 게 아니라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 예, 새와 가축, 곤충들, 예, 이렇게 각기 반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서 노아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고 먹을 양식을 비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말씀대로, 예, 생물들을 지면에서 다 물속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이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다고 해요. 600세. 예, 그래서 홍수 7일 전인데요. 예,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한 후에 120년이 지난 시기가 됩니다. 예, 성경에서 40이라는 수가 나요. 40. 40은 하느님께서 백성에게 인내와 시련을 상징하는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견뎌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자,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예, 그의 덕에 그의 가족 전부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홍수가 날 때 하늘에서 비만 온 게 아니에요. 땅에 샘물을 활짝 열어놔가지고 샘물이 막 폭폭폭 솟아나는 거예요. 예. 샘들이 터졌어요. 또 하늘의 창문들이 다 열려가지고 온 땅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땅이 다 바닥이 됐어요. 천하의 높은 산이 이제 다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어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치게 되니까 생물들이 뭐 남아있는 게 없겠죠. 다 수장이 된 거죠. 예. 코에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홍수가 그쳤습니다. 자, 이제 홍수 그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이 점점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150일 후에 줄어들었어요. 이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 하니까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40일을 지났어요. 아라랏산에 머물고 나는 40일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까마귀를 왜 내느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날아서 왕래하라고.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비둘기를 내놓아서 보니까 비둘기가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아직도 줄어들었나 살폈는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니까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니까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가는데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물려있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이렇게 좀 저지대에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노아가 땅에 물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그래가지고 또 이제 7일을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또 내놓습니다. 근데 비둘기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불이 다 빠진 걸 알고 방주 뚜껑을 다 제치고 그동안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들을 다 이끌어내고 그의 가족들도 모두 나오게 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나와서도 동행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어기지 않고 신중하게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다수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주일편에 서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없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돈과 명예와 오락을 제공해줘. 요즘에 스포츠 운동 만능 시대예요. 온갖 좋은 식품이 나와 있어요. 온갖 좋은 약으로 모두 진심하게 되려고 합니다. 더구나 겉사람 단장에 사람들이 다 혈안이 되어 있어요. 속사람을 단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정작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정결케 하려는 것에는 미련하고 바보 같다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만을 위해서 바벨탑을 더욱 높게 쌓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무색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이런 일들을 조장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냉대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인가 하고 들어보면은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전도하면서 참 심각한 일을 겪었어요. 뭐 아파트를 돌면서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애가 우리의 복음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애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앞으로 너의 인생을 경영하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 복락을 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했더니 그러면서 복음하니까 애가 귀는 기울이고 너무나 달고 맛있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듣더니 당신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더니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아파트에서 왔더니 우리 아파트 주민이 아닌데 이곳에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은 우리가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신고할 것이니까 빨리 가세요. 이상한 소리 하면 이상한 사람들로 우리를 갖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를 했어요. 신천지나 이단들이 얼마나 복음이 아닌 비복음을 극성맞게 전하는지 우리까지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들이 그 아이를 보호해 준대요. 그러면서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빨리 물어보시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 추수를 하지 못하고 걸음을 되돌려 교회로 오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알지만 악세사리처럼 걸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진짜 또 많은데 이단까지 이렇게 득세하니까 사실 참 복음이 닫히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악이 비록 승하여도 진리를 위해서 전진하셔야 됩니다. 전진하는 우리에게 앞길에 어려움도 많이 당할 것이고 때로는 얻은 장막이 덮치기도 하겠지만 우리 옆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옆에는 늘 하나님께서 계심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치 텔레파시처럼 전파처럼
예, 이 말씀과 찬양 속에 우리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소? 하나님의 주소는 예, 하나님 말씀 보면 성경에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찬송, 바로 찬송하는 곳이 하나님의 주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노아가 감사 제사를 지냈듯이 우리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으로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보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뭘 했을까요? 그가 나오자마자 여호와께 제단을 노아가 홍수가 난 지 근 1년 10일 만에 땅에 정착해서 최초로 드린 것이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으로 취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로. 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정결한 것으로 꼭 드려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예물을 하셨는데요. 새로운 그 돈으로 깨끗한 봉투에 준비를 해오셔서 주의 제단에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숙연했어요. 그분을 보면서 보는 것 자체가 은혜가 없습니다. 바로 그가 그런 태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물을 준비하는 신앙에 있었다고 봅니다. 예물을 대충 아무거나 준비한 게 아니라 같은 돈이라도 빳빳하고 신권 새로 나온 돈으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가방에 준비해서 이렇게 교회에 온 것입니다. 보통 다른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시면 그 봉투를 꺼내서 예물을 놓고 이름을 써서 이렇게 이제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데 그분은 벌써 어제 예물을 준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오셔서 예배를 준비한 것입니다. 바로 그게 정결한 예물이에요. 그게 예배를 준비하는 온전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첫 제물을 가장 깨끗한 것으로 바쳐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신경을 쓰는 일이 그 마음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분은 지금 아주 만사형통의 길로 가고 계시더라고요. 축복의 여정에 계셔가지고 하늘일마다 범사의 열매가 열려서 그분이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일이 열려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이러듯 홍수 대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처음으로 드린 제사 이거는 이제 희생제물 전체를 드리는 화제였는데요. 이는 이제 대속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 신약의 지금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물 걱정하지 않고 번거롭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의 제사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드릴 제사를 단번에 그렇게 드리는 제사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사해졌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칭함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번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노아가 지낸 제사처럼 그렇게 번제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자, 이게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제사라고 인정을 하신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올 마지막 심판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물이 아닌 불로 심판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낮과 밤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신 대로 우리 지구는 수천 년을 그렇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화성을 보았습니다. 예. TV를 통해서 화성을 보니까 화성에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마 거기에 있던 물을 다 하나님께서 지구로 이전시켰나 봐요. 이 화성 표면을 보니까 시내도 있었고요. 예. 골짜기도 있었고 바다도 있었던 흔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 화성에서요. 화산이 또 폭발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화성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거기에 물만 생기면 또 하나의 지구가 되겠구나. 예. 물만 생기면 사람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소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 세상은 점점 지금 뜨거워지고 있죠. 대기는 수많은 물질로 오염돼 있죠. 또 나라들은 폐역해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명하신 질서를 깨뜨리고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예, 오직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통화를 이루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면은 (46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예, 46장 9절에는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 정리를 기억하는 거. 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다 생각하다 싱크예요. 근데 생큐라는 말이 싱크와 어원이 같아요. 예, 그래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햇볕과 바람을 주시고 네,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은 자녀들로서 늘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